예,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그러한 노래의 1절 가사입니다. 1절 노래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요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바로 내가 사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요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내가 사는 인생을 깨닫고 사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철학 박사 안병옥 교수의 영상록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여 죽음으로 끝이 나는 7, 80년의 유한한 여행,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머무르다가 떠나야 하는 한때의 여인숙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육체의 장막은 나의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는 벗어놓아야 할 일시의 육의 옷이요, 죽으면 썩어버리는 물질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도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례의 길에 어떤 이는 고독한 여행을 하고, 어떤 이는 행복한 여행을 하고, 어떤 이는 괴로운 여행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즐거운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짐승은 사람의 길을 갈 수 없고, 사람은 짐승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인간의 양심과 체면과 도리를 저버리고 짐승처럼 추잡하고 잔악한 행동을 할 때 그는 짐승의 차원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주나 초등의 네 계절의 순서는 절대로 착오가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봄 다음에 갑자기 겨울이 오고 겨울 다음에 갑자기 여름이 오는 일은 없습니다. 우주의 대법칙, 대자연의 질서에는 추호도 거짓이 없고 부조리가 없습니다. 옷이 나의 몸에 맞듯이 인이 어지린이 나의 몸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지린은 덕 중에 덕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며 참되고 것이 없는 것이요, 진실무한 것이며 사욕을 버리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며 꾸밈없이 소박하며 굳센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설 자리를 알고, 나의 나아갈 길을 알고, 나의 분수를 알며, 나의 실력을 알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나의 책임과 본분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길게 써놨어요. 철학자도 인생이 뭔가를 압니다. 가요에서도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내가 사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말 못하고 이해 못하는 동물과 무엇이 같을 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주 주립대학의 모에드라고 하는 그 교수는 인생의 문제, 즉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것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는 자기 동료 유명한 대학 교수들 250명에게 설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교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혜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다 이게 설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90%가 무슨 대답인지 아십니까? 나는 모른다,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온 서신은, 만약에 당신이 그 설문지를 받아서 인생의 문제가 뭔가를 안다면 우리에게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이었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자신을 향하여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러한 의문과 질문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 미국까지 와서 사는 그러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이유가 있고, 사업을 하는 것도 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목적을 모르고 살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며 애쓰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를 다 알지만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향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인생은 인생의 길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 때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려운 삶, 힘든 삶, 방황하는 삶, 갈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다윗 한번 보세요. 다니엘, 사울, 이런 사람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다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갈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 이유부터, 하나님을 깨달은 이유부터 그들은 모두 다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에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으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를 실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맞이 못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에 예비해 두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의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창조되었기에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다 이루어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 옷이 아름다운 교회에 나왔을 때 그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이 교회에 정을 둘 수가 있어요. 그냥 어정쩡해서 왔겠지, 그냥 마지못해서 왔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34년 동안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세상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1991년도 저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92년도에 일어난 LA 폭동을 통해서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왜 미국까지 와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 건다는 것을 깨닫고 제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992년 신학교에 입학해서 1995년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2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많은 시행착오와 아픔과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사역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해서 이렇게나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목적과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까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거기에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뭐가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까 매일 놀러 다니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에 빠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여러분 밤새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마지막 생애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신 그러한 제자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예베스 교회와 소아시아에는 그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서신입니다. 그 당시 밖으로는 로마 황제 도미티누스의 기독교 박해와 이단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고 구원은 이 육체와 상관없다고 하는 영지주의들로부터 혼란에 빠져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요한 1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 그게 뭐냐?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데 있다라고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즉 구원을 얻어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까지 인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했지만 미래에 우리가 거할 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장차 미래에 있을 집은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은 마치 우리가 어떤 극장에서 한 단막극을 하기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귀중한 진리는 이 땅의 장막에 거하는 시간보다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집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죽으려고 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사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은 불쌍한 인생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소비해버려요. 무언가를 남겨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가면요, 그 등산을 가면 보고 즐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등산 가면 바위 틈에 쭈그리고 앉아서 뭘 파요? 자기 이름을 파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게 불법이 됐지만 옛날에 북한산이나 무슨 도봉산이나 수락산이나 뭐 그런 데 올라가 보면 그냥 그 못 같은 거, 진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자기 이름을 군데군데 파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자연훼손으로 법으로 저축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 그냥 너나 나나 산에 가면 자기 내가 여기 왔다 갔노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중에 다 없어질 것들인데, 예? 지금은 다 뭘로 지웠는지 다 지워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헛된 것들을 이 땅에 심어놓고 하라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지식도 쌓고 덕도 쌓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여러분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남기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뭘 남기면 그 세대가 지나면 다 헛것이 되고 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님과 영원히 가는 그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해밍웨이가 쓴 소설 가운데는 바다와 노인, 무기여 잘 있거라 하는 그러한 유명한 소설들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소설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준 소설의 하나입니다. 이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아이다호에서 엽총으로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을 찾아서 저 미국 남단 그 플로리다 밑에 있는 마이애미 밑에 있는 그 큐에스트에 거기도 살기도 했고요. 또 동부에 가서 뭐 쿠바로, 프랑스로, 더 나가서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에까지 가서 여행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똑같은 소설가였던 구소련의 알제니 솔제니치는요,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와 싸우면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작품을 남겨서 1990년 기독교의 그 유명한 상 템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나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글을 쓰는 사람도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무리 남을 감동시키고 희망을 준다 해도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왔다 가는 인생에서 잠시 빌려 사는 인생, 나그네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사는 이유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의 귀중함과 특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그래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존재의 의미를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이 땅에 온 것,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남을 위해서 사랑으로 살았던 그 삶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지.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 윌로크릭 처치의 빌 하빌 목사님은요,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세계 여행을 안 다닌 곳이 없이 다녔어요. 아버지의 호화로운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인생은 다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그는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덕으로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사는 거죠. 그래도 어느 날 그는 호텔 식상에서 식사하다가 어느 두 노인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노부 부부의 대화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게 돼요. 어느 날 그 호텔 식당에서 식사하는 두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지금까지 평생 동안 뼈 빠지게 벌은 돈을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2주 동안 마지막 여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행도 제대로 못했다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2주 동안 배영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 윌리크릭 처치의 빌 하빌 목사님은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분들은 평생 돈을 벌어서 그 2주 동안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내 인생은 지금까지 무슨 인생이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그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의 종이 되어서 시카고 윌로크릭 처치를 만들고 유명하게 그 교회를 키웠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기쁘게 사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평편한 삶을 살으셨습니까? 가시밭길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는 나머지 33년의 생애를 여러분 기쁨 가운데 보람 가운데 여러분 살아서 우리의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그저 왔다 가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알기 위함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먹고 자고 쉬며 허비하는 삶만 살라고 지어놓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사역 또는 섬김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선한 일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사명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사명은 라틴어로 보내다, 미션이라는 뜻은 보내다는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땅에 보낸 자를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때 이 사명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니까 하시면서 21년이 지난 후에 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올바르게 살았던 예수님의 그 사명은, 그 모습은 오늘 우리도 마지막까지 감당하라고 보여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사명이 이제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전도하는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또 권면하는 사명이 있고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살았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오롯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여러분 구원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사명을 아는 데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구원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이제 이 8월은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이 8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